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서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정의를 이루는 종이다. 정의를 이루는 종이다. 세상에는 얼마나 이 불의와 악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남과 다투고 싸우고 쳐들어가고 약탈하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빼앗고 생명을 취하고 그 재산을 약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불의와 악과 범죄로 가득한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온전한 공평과 평화가 있는 정의가 있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의를 이루는 종이 되셨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불러 세워서 이 땅에 정의를 이루게 하여 온전한 공의와 화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그것을 위하여 주님을 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5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 이 땅에 정의를 시행하시는 그러한 종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도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중간에 보면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 다음에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정의를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귀에게 이용을 당해가지고 온갖 불의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공평과 정의가 이 땅을 덮는 그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날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이 되어서 온전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오늘 정의를 이루는 종,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42장 앞에 41장은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갖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어요. 포로 잡혀가갖고 차별과 서름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사왕이라는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이 42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장에 나오는 종이 1차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근데 이거는 바사왕 고레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먼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사왕 고레스처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하던 압제받던 우리 성도들을 건져낼 것이다. 구원을 낼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2장 말씀은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종의 노래가 한 4편 정도 이사에 나오는데 종의 노래 중에 첫 편으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종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는 종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오늘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종을 세우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신 분, 하늘을 펴신 분, 땅을 내신 분, 그 다음에 소산을 냈어요. 소산을 내셔서 식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 다음에 호흡을 주세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호흡을 주시는 분, 땅에 행하는 인간에게 영까지 주시는 분, 영혼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종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만드시고 영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는 이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과 영혼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종인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라 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종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만족하게 만드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인을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그러한
종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고 계획하신 분이고 계획해서 택해서 준비해서 보내신 그러한 종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부어서 그의 종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대로 인용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1절에서 4절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8절 21절까지 인용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인용이 됐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고친 것을 나타내지 마라. 그러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은 종이고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대적하기 위해서 과거 역사로부터 많이 연구를 했어요. 성경 말씀이 무슨 인지 한번 찾아보자. 열심히 연구를 했다가 열심히 연구를 하던 사람 중에 믿는 분이 생겼어요. 반대로 열심히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해야죠. 이사야 그 7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거 모순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열심히 연구하다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갔대요. 한 가지 방향, 그래도 나는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한 가지 종류는, 내가 반대하려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안 되겠구나, 믿어야겠구나. 그런 사람 두 가지 종류가 나왔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선택해서 세워서 붙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종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이 땅에 이방의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떠한 종인가? 겸손과 긍휼의 종이다. 겸손과 긍휼의 종.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상한 각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다. 예수님은요 겸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야, 내가 간다. 자리를 마련해라. 예루살렘이 왕궁이니까 그 궁전에다가 자리를 좀 마련해라. 내가 아이의 몸으로 갈 테니까 아주 좋은 침대를 하나 마련하고 좋은 옷을 마련해서 맞이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빵빠레를 불면서 내가 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보면요, 그 지휘관들이 한번 오면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지휘관이 한번 오려면요 멀쩡한 땅을 갖다가 파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깨끗이 치워야 돼요. 온 다음에도 줄을 탁 맞춰갖고 연습을 해야 돼. 미리 줄을 탁 맞춰갖고 오와이어를 탁 맞추고
맞추지 못하고 제가 한 번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가 아파요. 옛날에 때려가지고. 오와이를 탁 맞춰야 돼요. 안 되면 막 때려요. 그 오면 또 막 정자세 탁 서 있어야 되고. 굉장합니다. 헬리콥터 타고 탁 사단장이 내려오면요. 그 주변이 막, 저는 헬리콥터가 그렇게 요란한지 몰랐어요. 나무가 막 휘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와요. 사단장 내려간다. 준비해라. 그거예요. 아니, 세상에 별 2개짜리 사단장이, 물론 높죠. 높긴 높지만 사단장이 내려와도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조용히 오셨어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신 겸손의 종이에요. 말 그대로 종이에요. 말 그대로 종이에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래서 세상에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인데 겸손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막 무력으로, 악재로, 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는요, 칼을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무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무력으로 했어요. 무력으로.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그래요. 제국주의적. 힘으로 가가지고 남의 땅을 점령한 다음에 전도열.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교회도요 겸손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너무 빵빠라를 불고 힘으로, 물량주의로,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겸손한 모습으로, 인내심으로 전파되며 확대되어 나가는 나라입니다. 무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강압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 믿어? 안 믿으면 너 저주받아.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희생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친히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얼마나 많아졌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죽인다 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믿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 사랑, 이것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계 지금 전 세계 교인들이 몇십억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무서워 떨면서 안 믿으면 죽을까 봐 나와서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긍휼의 종이에요. 긍휼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갈대가 상했다고 아이고 이거 별볼일 없다고 꺾어버리는 그런 분 아니에요. 등불이 꺼져간다고 그래갖고 아이고 별볼일 없다 아이 꺼버리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긍휼의 종이에요. 상한 갈대 상했습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비참합니다.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사람 같으면은 야, 너 별 볼 일 없다. 너 하는 짓을 보니까 싹이 노랗다. 어떤 사람은 싹이 노란 거는 짓밟아야 된대. 나오면 안 된대. 그게 얼마나 무자비한 말이에요. 싹이 노랗다고 짓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싹이 자라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 중에는요, 가르치다 보면요, 싹이 노란 사람이 있어요. 뭐,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욕이나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런데요, 그 싹이 노란 아이를 갖다가 차, 긍휼히 여기서 키워주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 그런 경우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가르치던 이년부 아이가 있는데, 제가 가르친 적도 있고, 돌본 적도 있고 한데, 맨날 장난쳐요. 맨날 말씀 부리고, 맨날 애들하고 싸워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래도 사랑으로 대했어요.
지금 그 아이가 커가지고요. 아주 모험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에 싸게 놀았다고 짓밟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난 겁니다. 정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긍휼의 종이에요, 긍휼의 종.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한 갈대라도 세워줘야 돼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신다. 어떤 분이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할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그 말씀을 계속 하셔갖고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딨나 그래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러한 예수님이 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종이 되신가? 열심의 종이다. 열심으로 일하시는 종이시다. 4절에 보면은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 3절에 있는 꺼져가느니란 말과 똑같은 어근입니다. 그는 꺼지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상한 갈대에 상하다는 뜻이. 그는 꺼져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열심히 있는 종이에요. 예수님은 열심히 있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보면요. 세상에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의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않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대항해서 정의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의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요즘 옛날에 텔레비전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심하는 경우. 억울하게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자백으로 인해서 감옥살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몇십 년 동안 한 사람도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근데 또 형사들은 또 마음이 급하니까 강압적으로 하고 자백을 받아가지고 억지 자백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재심을 맡은 변호사가 있어요. 누구 변호사라는 유명하신 분인데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재심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증거도 없죠. 이미 다 끝난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억울한 사람 풀어주고 싶어요. 억울함을. 그래서 끝까지 노력해갖고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불의에 대항해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얼마나 이 독재 정권, 군사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서 민주주의 투쟁을 통해 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도 있고 지금 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겁니다. 이 불의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 정의를 세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정의를 세우시기에 열심히 신 분이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오면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는 열심히 있는 분이, 예수님도 열심히 있는 분이,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으로 하시는 분이, 그런 종이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종이 되시는가?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는 종이다.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된다. 6절에 보면은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예수님을 의로 불렀은즉 정의를 세우기에 불렀는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과거의 구약시대 때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방이 복을 받는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이방이 빛을 얻게 하는 그러한 종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고서 안고서 이 아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셔서 이방이 죄와 불의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을 비추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방이 빛이 얻게 된 거예요. 빛이 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역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나라가 빛으로 어둠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벗어났어요.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을 칠해 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몸에다가 손을 대려고 하니까 수술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부모님한테 받은 이 몸을 갖다가 손을 댈 수 있냐 그러고 그 다음에 선교사대에서 참 오해를 많이 했대요. 그 얼마나 무지합니까? 미신에 사로잡혀갖고 무지해가지고.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게 어둠이 다 물러가고 미신에 사로잡혔던 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또 발전했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전 이 나라를 보면서 말라기에서 있나요? 하나님이 복을 들이붓는다는 말이 있어요. 들이붓는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복을 아예 부었어요. 정신없이 부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요,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컴퓨터만 예를 들어도, 제가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컴퓨터만 예를 들어도요, 좀 컴퓨터 산 다음에 얼마 안 쓰면 헌제품이에요. 헌제품.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뭐가 나온 것 같아요? 급속히 발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된 이러한 종이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예수님은 해방의 종이다. 해방의 종. 7절에 보면은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힙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던 갇혀있던 자들, 눈먼 자들, 영적으로 흑암에 빠진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종이 되신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종이 되신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나온 다음에 어떤 형사가 감옥에 갔다 와서 이제 출소를 한 다음에 또다시 죄를 졌대요. 또다시 죄를 진 다음에 그 사람을 붙잡으러 갔더니 형사가 왜 왔냐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감옥살이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전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감옥살이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아니 감옥에 들어가면 때 되면 밥 주죠, 자면 되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가스요금에 걱정을 합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이 편할 것 같은데 감옥이 그렇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요, 다시 잡히면 그렇게 감옥 가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탈옥을 하나 봐요. 감옥이 그렇게 힘든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힘든가 봐요.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과 마귀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해방시켰어요. 해방시키셔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고 거기서 끌어내게 하시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받고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흑암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주셨는데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그 다음에 겸손과 긍휼의 종이다. 그 다음에 열심의 종이다. 그 다음에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된 종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방의 종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은 5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돼요. 잘 따라가고 우리도 겸손과 긍휼의 사람이 되고 우리도 열심의 사람이 되고 우리도 이방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고 우리도 해방시키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종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한 달 정도 앞두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 줄 알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